이제 미국의 이 모건이라는 이제 유튜버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햄버거만 먹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햄버거를 먹는 실험 전에 이제 건강 검사를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끼,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이제 햄버거만 이제 먹는 것이죠. 근데 적응하는데 이제 3일 정도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부터는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제 건강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시작되어서 이제 막 검사를 했더니 이제 간 수치에 막 이상이 생기고 또 21일째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요산 과다로 통풍의 위험성이 높고 또 이제 간 상태가 너무나도 위험해서 이제 위험한 수치에 도달을 해서 이제 의사들은 실험을 하지 말라고 이제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0일이 이제 지나서 한 달을 채우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제 체중은 이제 24kg가 늘었고 또 피 검사 결과 이 지방간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나도 높고 또 심장병 위험도가 이 2배라는 이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의사들은 이것이 이제 정상의 수치로 회복될 수가 없을 것 같다, 희박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19세기 이 독일 철학자 중에 이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는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이라고 해도 이제 가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이 너희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세례와 성찬이 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제 확신을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했고 그 결과 이제 방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 밖을 나가서는 신전에 드나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음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죠. 이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찬만 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이 증명된다라고 또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 잘못된 지식 아래서 우리에게 형식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찬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가책 없이 먹고 또 신전에서 마시고 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제 먹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구원의 목적이 아닌 이 잘못된 구원이 주는 그 안정감 안에서 안일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제 물론 구원이 주는 안전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실은 이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는 이제 안전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사실 안에서 그 안정감 안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오용하게 되면 또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이것이 방종으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먹는 것이 곧 너희들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대조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과 하나 될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이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소개함으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위험성, 이중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교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사건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권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특권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이전에 과거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위험성을 이제 네 가지로 열거하면서 이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음행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리고 원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한 사건, 그 음행 사건은 이제 간음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이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금송아지 이 형상 우상을 이제 만듭니다. 그 앞에서 이제 먹고 뛰어놀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제 3,000명 가량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처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뛰어놀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이제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간음하지 말 것을 이제 본보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신전에서 음행을 저질렀죠. 여기서 음행은 이제 음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제 본보기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음행한 자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모압 신을 제사하고 이제 그들과 음행한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병이 돌아서 23,000명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뱀을 통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만나가 지겨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시편 78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자기의 유욕을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그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제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원망한다라는 것은 고라 족속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대적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옳은 소리를 하는 바울이 이에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막 박탈하려고 하고 반박했고, 또 그가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망은 이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섬기고 채우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한 이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 너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과 거리가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구원을 율법적으로 쟁취하고 뭐 그 수준에 도달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거울 삼으라 이제 모형론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6절과 11절에 이제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줄로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이 교만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형식이 있지만 이 삶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모습을 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 자기의 그 욕구와 탐심을 이루려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좀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하면 결국에 6절의 말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면 구원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전을 찾지 않고 세상의 그 부조리에 우리가 타협하고 쫓아가면서 휩쓸려 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고 또 뭐 좀 지식이 쌓인다 하더라도, 좀 말씀 좀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지식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이제 인정이었고 아는 것이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에 이러한 유혹과 시험거리에 빠져서 신전을 드나들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16절 이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이제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16절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이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이제 살을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살과 그 피로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하나 된 지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좀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이 고린도와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 교만한 시대에서 무언가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이기 때문에 이 신전에 가서 숭배하고 음식 먹고 막 음행하고 뭐 거기서 다 즐길 거 즐기고 숭배할 거 다 숭배했으면서 뭐 음식 먹지 말아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신전을 자주 찾았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왜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제 신전에 갔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문화가 이 신전에서 그 뭐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신전에 가서 노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의식을 그 안에서 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전혀 꺼릴 것이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의식을 그 가운데서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 구조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막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이제 너도 나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막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별다른 의식 없이 예배드리고 우리는 저 문 나아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던 신전으로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주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속삭이고 미혹하는 그러한 신전으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익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익숙함은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뭔가 문제의식이나 나이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스스로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내가 일으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또한 이러한 것에 이제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하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자신들을 내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대로 이제 생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감각은 결국엔 자신이 이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의를 갖춰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내가 연결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붙들린 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지금 먹었구나, 내가 연합되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다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늘 산만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고 익숙한 세상 신전에 가서 그냥 먹고 뛰어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그냥 스스로 뭔가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뭔가 나를 좀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선물해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또 착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속한 그러한 세상에서 이 신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귀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이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러면 멸망당할 수 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이 예배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직접 하지 않아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계속해서 피와 살을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먹는 것으로 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사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방향성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공동체적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당신은 그 모든 죄의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존귀한 자입니다.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러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나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나를 결정할 때 그러한 선순환 속에서 교회는 더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이방 문화, 우상 숭배, 자기 탐욕, 불신앙,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자기를 위한 그러한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또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제 피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별 구별 없이 뭐 티도 안 나게 뭐 이렇게 나중에 놀라고 너 믿는 사람이어서 막 이렇게 놀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어서 자신을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전을 찾지 않는 것은 신전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신전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전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신전을 찾아서 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는데 또 다른 신전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자신의 쾌락을 찾아가고 우상숭배를 찾아가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때 어디로 피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장서고 행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면 나를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꾸며줄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궁금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궁금해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은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에 맞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삶, 구원을 목표로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다. 이것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신전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는 신전에서 막 뛰어놀고 신전을 찾고 막 쾌락과 막 자기 정욕과 우상을 찾고 뭐 이러한 음행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뭐 기복신앙 뭐 아니면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삶에는 이러한 불신앙이나 우상숭배가 절대로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과 그 속성이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받은 아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의 우상보다는 남의 유익과 그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신전으로부터 이제는 거리를 두고 멀어져서 구원이 예비된 자로서 그것을 확증한 자로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초 근본 그러나 가장 어려운 가장 깊은 그러한 영적인 체계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피와 살은 뭐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배에서 우리가 피와 살은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먹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과 기도, 그 피와 살이, 그 예배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시험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끊임없이 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이 증명된 자로서 또 주님 주시는 그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또 불러주신 정말 그 의미, 그 의무와 그 책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계속해서 참된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그 확신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